우리가 그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좀 엘리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보면은 불신자 엘리트들도 그렇고 신자 엘리트도 그렇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재원이고 엘리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역에 보면은 큰 특징이 이게 이 큰 지역의 대도시,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점 도시, 저번 시간에는 빌립보, 오늘은 고린도.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큰 성이 4개가 있대요. 4개 중에 그 첫 성.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들어갈 때 이 마게도냐 전체를 살릴 거 생각하고 그 거점 도시로 들어간 거죠. 이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 남부 지역을 살릴 그거를 놓고 오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간 거라.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있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건 거의 1차 전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바울은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이거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독서를 하면서 같이 포럼을 하는 거죠. 같이 읽으면서 뭐 얘기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유배 생활을 17년 했는데, 그 뭐냐면은 만약에 네가 감옥에 17년 동안 있으면 너 뭘 할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존본영 같은 사람도 뭐냐면 거의 감옥에 있으면 철로역정 쓰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큰 위기 당했을 때 큰 인물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위인전 같은 거 같이 읽으면서 그 위인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 그러니까 뭐 개백이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보면은 벌써 뭐 이 백제를 놓고 그 훈련시키는 거기 갔을 때도 1등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벌써 나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꿈을 꿔야 되는 게, 우리 후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크게 꾸게 해줘야 된다. 근데 뭐 어린애들부터 벌써 나는 공무원 뭐 이렇게 꿈꾸는 애도 있잖아요. 나는 체육교사 해가지고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손해나는 부분이라. 그리고 또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또 꿈이 뭐냐, 그 건물주, 이게 아주 그 뭐냐면 맨날 이게 월세 받아가지고 편안히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손해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부동산 같은 문제인가, 지금 뭐냐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바보같이 돼버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투기한 사람은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 되어지고, 투기라는 게 나쁜 게 투자라는 개념이니까 뭐 좋은 개념들도 있는데, 너무 이쪽으로만 해서도 문제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왜 이런 생각하냐,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생각 자체가 그냥 자기 내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보고만한 큰 그림 가지고 뭐냐면은 거점 도시들, 대도시들, 그리고 그 지역에 파급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인도받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에 보면은 지사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거점 도시 같은 데 적어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에 보면 영사관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LA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워싱턴 쪽에 하나 있잖아요. 양쪽으로. 너무 땅이 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뭐 영사가 있고 뭐 그것도 뭐 또 뭐 차이가 또 있잖아요. 보면은 난 잘 모르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 가지고, 그리고는 이 거쳐 도시도 가지고. 근데 이게 그 사람이라는 거는 이 생각대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 이게 그릇의 차이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 가져도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하면은 불신자 못 살린다. 또 생각이 우리가 작으면은, 그 생각이 너무 작으면은 아무리 담아도 못 담는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은 김치 담으면 김치통 큰 거에다가 담잖아요. 이게 뭐 김장김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가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조그만 데 담잖아요. 뭐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세계보고만한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남은 생활,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3번 전도 여행하고 인생을 마치는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라, 이걸 가지고 인도받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랑 뭐 얘기하면서 서울에 있는 10대 대학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모 보고 야 10대 대학 모르냐? 그러니까 사모 그래 목사님만 알걸요? 그래 그 97년도에 이제 IMF 터졌을 때 그래도 취업되는 대학이 뭐냐 하니까 서울에 있는 10대 대학들은 취업이 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10대 대학이라는 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제 세인이가 이제 자사고 갔으니까 세인이한테도 야 너네 학교의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표는 그 학교 나오면은 그래도 자사고 나온 애들은 10대 대학은 가야 된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죠? 아,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내가 시장 가서 일하고 이럴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애들이 목표가 서울대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야, 너는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지방대라도 갈 거예요. 그러더라.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씨 무슨 지방대라도 간다 생각하냐. 목표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고 목표를 잡아야 밀리면 비양 지방도 가지. 그렇게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은 우리는 잘 못해도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고린도 이걸 통하여서 이 아가야 지역, 여기는 마게 도냐 지역 이렇게 한 부분인 거죠. 인도받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가 달라진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는데 친구랑 트러블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침에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딱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미얀마에서 이화여대 온 사람이 애가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이 한국 국민들에게 미얀마에 관심 가지고 도와달라는 거를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외국 국적이니까 이제 좀 들어오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걔가 거기 인터뷰 따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미얀마 군부에서 없앤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를 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감안하고 나온 거야. 그럼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얼굴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지. 근데 그걸 다 그냥 나오더라고. 근데 걔는 그거야.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는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온 거야. 그 부모에게도 얘기했대. 부모도 나가라 그랬대. 그거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저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저기 미얀마에서 서울에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할까? 그렇잖아요. 딱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마르코 폴로 책을 읽는데, 1800, 그때 1000몇백 년대인데, 300년 전이잖아요, 거의. 근데, 세계일 줄을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 생각이 그게 응답으로 하지. 그 기도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친구가 트러블 났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국인끼리도 트러블 나고 힘든데 외국인이랑 같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릇이 크면은 기도도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맨날 성도들마다 뭐 목사님 뭐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뭐 자녀들이 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맨날 세계복음 한다며. 근데 왜 맨날 그거 하나 못 챙겨가지고 그거 하나 힘들어가지고 한국말 같이 하는데도 그게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수용이 안 되고 저거 되냐 좀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 애들도 물론 박터지게 싸워 맨날. 근데 좀 이게 생각이 크고 그릇이 크면은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과 이게 생각이 달라진다. 거의 문제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크다 보니까 이 지역 갔을 때 큰 그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큰 사역을 당연히 준비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세계보험 한다 그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세계보험 아니잖아요. 그거는 애들도 그런 애들 그냥 뭐 밤낮으로 맨날 게임 하는 애들 있거든.
나는 나중에 뭐 대학 갈 거라. 아이고 가면 뭐 하겠어. 뭐 그 친구들 가운데 또 내가 뭐 아는 사람이 한다는 게 하죠. 이거를 이렇게 약간 편법은 아닌데 농어촌 전용으로 해가지고 부산대를 들어갔어. 나는 100% 알았거든, 때려칠 줄을. 왜냐 가면은 뭐 영어로 다 수업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 따라가냐고. 그 농어촌 전용으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우수하게 때리쳤죠. 그건 뭐냐면요. 거기에 따르는 이게 큰 그림이 나오면은 뭐 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게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거기 가서 거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죠.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렸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어떻게 하냐. 어, 아니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많잖아요. 좋은 대학 많은데 그 애들 보내면 그거 다 영어 수업한단 말이에요. 아예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외국인이야 그냥. 외국말로 그냥 바로 한다고요. 그거 알아들어야 돼 그거를. 들어야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큰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그림에 따르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믿음의 준비.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해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 준비도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있으면은 반대로 뭐도 있냐면은 시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미리 가르쳐 줘야 돼요.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 고민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고민 있어요 나오는데 뭔 고민이냐? 수술을 안 했는데 얼굴이 다 수술한 것 같이 잘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코는 너무 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코는 실패했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정말 수술 하나도 안 했는데 수술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의사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다 들어 엎었다고. 그게 소문을 자꾸 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또 부모들은 외국에서 많이 살고 그래서 이제 오내니까 애들이 시기 질투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이게 당연히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우상 가장 많은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요 정도 각오 안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커가지고 어느 사회에 나갔을 때 분명히 이게 있다니까요. 신앙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예요? 실력 가지고도 이런 거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있을 때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도 외국에 가가지고 인종차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야. 실력이 없으면은 뭐 신경 쓰긴 하겠어요. 뭐 외국에서 와가지고. 왜? 너무 잘하니까 상대편에서 싫은 거지. 우리 편은 좋지만 상대편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엘리트답게 항상 뭐 하냐면은 끝나고 났을 때 끝난 게 아니라 그 반드시 지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제자와 교회를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 보면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딱 있어요. 뭐가 고민되냐면은 이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연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은 난 그게 참 고민이에요. 자기는 되게 힘쓰고 애썼는데 그거를 받아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 뭐냐면 이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제자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같은 부분도 그거죠. 아니 돈을 벌었으면은 이게 기업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바탕을 해서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고 한 부분이.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보면은 아니면은 이걸 발판을 해서 뭐 다른 것들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화 집 하나 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왜 이 교회 같은 경우도 자꾸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냐면은 나는 하고 은퇴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애도 키워놓고 하면 돼. 그리고 뭐냐면은 또 뭐 교회에서 뭐 이 30년 지나면은 연금이라도 나오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보면은 교회에 땅이 건물이 없는 데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나마 교회에 재산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그래야지 이제 그다음 후임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도 목사님이 그렇게 사택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성도들이랑 같이 그 군종병들이랑 같이 지었어요. 근데 물어봤지 왜 이렇게 힘든 걸 하세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는데 그러니까 그 형은 그래. 군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은퇴해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누가 오겠냐는 거야. 집이라도 좀 괜찮게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그 다음 후임자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가 영 외에 땅이 있어요. 그 부대 영 밖에. 근데 부대 교회야. 땅이 있고 뒤에 사택이 있는 거야. 그거 있으니까 그 보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 그 정도는 발판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와서 후임 보고 뭘 하라 그러지. 그리고 교인들 같은 경우도 시간 지나도 우리가 헌신해서 뭔가 남겼구나 이렇게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후대들도 계속 다니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보면 달력 같은데 7개 뭐 교회나 뭐 이렇게 서머나 교회 뭐 이런 게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게 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적지로. 지금 뭐 이제 교인들은 그 지역이 다 교회가 사라진 부분이지만 기독교 사라졌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큰 그림을 그리도록 거기에 따르는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 이것도 올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음을 위한 거는 남게 돼 있다. 이렇게 제자로 남게 돼 있고 또 뭐냐면은 여러 가지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 육신적인 유산도 남게 돼 있다. 그럼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내가 인생을 산 다음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후대도 아니면 전도의 열매로 또 뭐냐면 신앙의 열매로 남고 그리고 헌신한 자리가 남아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후대들을 설계하는 귀한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